시골 학교들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게 되니까 학교가 이렇게 통폐합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오래전에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학교 통폐합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참 그 마을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그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 한번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 못한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큰 나라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청소하면서 고물을 줍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 나갑니다. 비록 작은 거였었지만 시작해 나갑니다. 전 뜻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좋은 일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사람으로부터 강요가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되고 잔잔한 물결의 옆에 파동이 일게 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을 그렇게 시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그냥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어떤 분이 밭을 내놓습니다. 밭을 가지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빈밭이 있으니까 그 빈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또 작물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땅을 내주면서 이것에다가 작물을 심으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늘을 심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심으니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학부모들이 또 같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큰 땅에 농사를 많이 져서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외지로 나갔었던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이 소식을 알고 나서 너무나도 뜻깊고 귀한 일이니까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 한 번도 비행기 평생 타보지 못하던 아이들이 큰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그 나라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것을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지역에서 그 큰 나라, 뭐 큰 나라라고 하죠. 어느 지역 나라보다도 그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자주 선거했다고 하는 좋은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꿈을 가져라 아이들에게. 그리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가는 곳마다 그것이 주제였어요. 어린애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리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어떤 초등학교 3학년이 함께 그 일을 진행했던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좋은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너 꿈이 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나서 목사님이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루어졌겠죠. 꿈이 있고 노력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루어졌겠죠. 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참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감동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 어떤 걸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시는 그 그들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시주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의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큰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시주마고 기도해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주마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찬양 들었던 것처럼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이 알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눈을 깜빡이면서 서로 이신점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평강인 것이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시주마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주고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키게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적에 키게르케고르.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들 호흡을 멈추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호흡을 멈추고 5분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질식사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기도를 쉴 적에 우리 삶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야, 뜻이야, 나의 마음이야.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대해 가장 생존의 염려가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염려가 밀려옵니다. 뭘 먹어야 될까? 지금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굶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프게 되면 이것을 인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 공과금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밀린 이자 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뭐 먹어야 되는 데는 염려가 우리 속에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요동을 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뢰에 대해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난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진로가 열리지 않을 적에 이대로 끝난 거 아닐까? 라고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신 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면 성경에서 염려는 아무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염려는 결국 우리에게 짐이잖아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리라. 그러니까 내게 와. 염려, 그저 걱정을 내가 그냥 어깨에다 지면서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다 내게 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어머니가 그냥 붙들고 왔어요. 그때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불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그러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드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한월성 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참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장된 것이고요. 1년에 몇 번씩 억지로 끌려서 술에 소에 그냥 씌워가지고 가끔가끔 끌려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참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이 찬양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 찬양이 참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나중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다 그냥 은혜더라고요. 그 찬양 들어도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보시면 보실수록 그 속에 참 맞다 끄덕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참 얻을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전 어느 책을 보았어요. 어느 책 속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늘나라 창고에는 값진 물건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창고에 물품 천국수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에 대한 주문 천국수가 올라오게 되면 즉시 내려질 터인데 근데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문서가 와야지 내려주는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소설 8절을 보게 되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향은 어떤 겁니까? 피우면은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죠.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향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봅니다. 어느 집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그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놓고 계세요. 또 어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 가게 되면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싸주려고 하게 되는데 근데 며느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너 필요하지 않니? 아이 괜찮아요.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잘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간 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며느리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참 우리가 좋아해요. 그거 잘 먹어요. 그거 참 좋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어낸 것이 점점 더 끓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지만 올 때는 그냥 차 안에다가 가득히
이렇게 챙겨주신 것을 싸가지고 오는 경험을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자주 집에 가지 못하지만 이게 가끔 가게 되면은 그냥 갈 때는 빈손이지만 올 때는 그냥 이것저것 싸가지고 카드 이렇게 두 손에 들고 오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먹어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좋아해 그러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먹다려면은 그것을 또 더 만들어져 가지고 또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분의 기쁨인 거예요. 하면서 그분의 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인지라 감사하면 그것에 더 주고 싶은 것이 인격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음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시는 부모님 우리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근데 좋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의 관계입니다. 인격의 관계 속에서 단지 구하는 것은 초점이 아닌 것이죠. 부모의 관계 속에서 단지 구해서 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만나는 초점인 거죠. 만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얼굴 보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서 더 나누는 것을 더 나누고 싶어 하시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겠죠. 만나게 되다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덤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격들은서 온전한 선물에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라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인격의 관계 속에서 아니까 알아서 주세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니까 아시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시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알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뭡니까? 구하는 거야.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려는 예언의 일부분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 주겠다. 너희들이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의 이웃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회복을 약속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저절을 이루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한테 구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그 속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참 많이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이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참 습관은 참 좋은 거예요.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 물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은 것들이 그 습관 속에 또 다른 습관으로 열려져 가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습관인 것이고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될 적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덕지덕지 그 속에 붙여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바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그냥 몸이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당연한 것처럼 그냥 습관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습관을 우리가 쫓아야 될 습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습관이 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여러분들을 놓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평안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이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이 있고 좋다 잘된다 라고 하게 될 적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부터 찬양이 올려지고 가슴에 나오게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기도가 하나하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는 습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를 아주 그냥 기도할 적에 대표 기도하게 되면은 아주 기도문들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길잖아요. 그거 딱 들으게 되면은 나는 어렵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 입을 열어서 하게 되면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참 기도는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이 어쩌면 또 어떤 응답이 있겠어.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야.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게 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넌 믿음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넌 믿음이 없잖아라고 하는 사단의 주는 그 마음에 속아 넣은 거게 됩니다. 넌 교회 다닐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서 못하게 합니다. 너 바쁘잖아. 너 피곤하잖아. 내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자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사단이 애를 씁니다. 왜냐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의 문들이 막혔던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당당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었습니다. 이것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인이 아픔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귀신을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해건이 이 여인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요청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무조건 무시한 것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래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듣지 않는다고 내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인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너무 큰 무시를 당했어요. 개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들으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큰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겸손하게. 그래도 자녀에게 개들도 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땅에 떨어지는 작은 부스기라도 내게 줬사오니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인의 반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코 여인은 응답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큰 칭찬을 받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니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해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예수님 믿으며 신뢰하면서 그 앞에 계속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벌전 목사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종종 몇 번 드렸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일이 아무 성이 없는 일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사단이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이 계속되는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곁에 더욱 다가가서 계속 기도하라. 그 어떤 이유에도 기도한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어떤 일에서나 그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만일 모든 게 이게 다 확실히 다 확정되었으므로 기도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기도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누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 청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선택받은 사람이므로 시름하고 기도하라. 그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절대 중단하지 말아라. 하는 능력과 그 약속을 믿는 당신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이 결코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되 더욱더 많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보다 가운데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손보다는 사람의 손을 쳐다보는 것에 우리 혹시 익숙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돌려오는 인생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보진 않습니까? 향연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선과 태도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와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가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 돌려오는 인생과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알을 수 있는 그런 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방해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히 우리들의 인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아픔과 문제와 절망을 가지고 호적거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고 많은 제한된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멸시와 무시를 받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서 응답을 받고 더불어도 큰 놀라운 그런 축복과 칭찬을 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한 참석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며 기도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헛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습관이 아닌 것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과 열매의 길로 맺어가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림이 없는 인생과 방백 의지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보다 더욱더 능하신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지하며 문제 있을 때마다 염려 걱정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렇게 달려나가서 하나하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하나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님께서 더욱더 많이 내려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를 그날까지 하나님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